실패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결혼해가지고 실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한 사람도 없겠지요. 나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결혼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은 많은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 말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가장 영향을 주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생각과 판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생각에 따라서 또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올바른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판단했던 그 결과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나온 내용들이죠. 그래서 훌륭한 생각, 또 훌륭한 판단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날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일날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안식교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7일 중에서 그 한 주간이 7일이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잘하고 또 하루 되는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틀린 생각을 많이 해요. 일부 예배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또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찾아봐야 될 사람들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자, 이런 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인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이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후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들을 포럼하는 그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또 2부 예배가 있고 오늘은 또 중대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중대원 5시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남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왜 고민하십니까? 집에 가면 뭐가 또 특별한 것이 나옵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그 빈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받은 메시지를 정리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깊은 호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좀만 가면은 철도를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자, 이런 제목인데 오늘 서론에서는 이해할 것, 다시 말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본론에서는 알려줄 것, 내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알려줄 것이 뭔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결론에서는 찾아낼 것.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알아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이해할 것이 뭘까요? 자,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이제 죽는 날까지
사는 길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 있어요. 좋아하는 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좋아하는 길을 갔더니 결국 그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재앙 만나가지고 재앙 속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무너지죠?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다른 것은 너 마음대로 따먹어라. 만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아니다. 너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하와가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 이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따먹고 자기 남편도 주어서 먹도록 만들었죠.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이런 거 보고 따라가고 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것이 꼭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나를 높여줄 때 내가 높임 받고 인정받을 때 기분 좋잖아요. 교만해지고 사람들은 다 교만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 맛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6장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 향락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보세요. 오만 대 관광지 만들어 놨죠. 그래서 관광지 찾아다니죠. 모든 지역에 보면은 맛집이 다 있습니다. 일단 맛집 치면 다 나오잖아요. 또 맛집 찾아서 다 가잖아요. 이것이 인생인 것처럼.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이거 그야말로 뷔페 타락하는, 자, 이렇게 사는 길을 다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마음속에는 전부 다 이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면 좋고 인정받으면 좋고 늘 육신적으로 살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 봐보세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그렇게 원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또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뭔가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자, 이 길을 갖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게 되면 결국 재앙이 오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이런 길을 가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이런 환경을 만들고
거짓된 이런 사상을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넓은 길, 평탄한 길이다 그랬어요.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다. 왜 재앙이 오겠습니까? 재앙이 오는 이유는 심심해서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도 영이시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사단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하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령의 역사도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영적 무능입니다.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영적인 실패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재앙이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치인은 그래도 우리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 많은 투표 그거 받아가지고 지지를 받아가지고 또 국회의원도 되고 또 대통령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별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우리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화술도 뛰어나고 아는 지식도 많고 그러겠지만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그러면은 과학자는 예외이겠는가? 머리가 너무나 똑똑하고 우리가 가르쳐줘도 모를 그런 그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외일까? 아니죠. 이 사람들도 역시 영적인 데 무지합니다. 그리고 경제인, 돈 많이 벌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종교인은 어쩐가? 종교인은 그래도 뭔가 좀 구별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인들이 늘 가르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자신들도 사실 답이 없고 헤매는 가운데서 틀린 길을 제시하면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부추기 가지고 틀린 길로 따라오도록 만들어서 같이 망하는 것이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면 갈수록 정신병동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대로 육신적인 요구에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국 재앙 만나는 것 당연한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구나. 그것을 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재앙 속에 있고 앞으로 심각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과학자지만 재벌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재앙 속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 싫어할 이유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에 조종받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왜?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망할 교회, 문 닫을 교회는 복음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복음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복음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복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다 깨달아지는 것인데 이 비밀 하나 안 깨달아져서 다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알아야만 그것이 복음이 이해된 것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으로,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틀린 이런 상황들을 다 제자들과 함께 질문하는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야기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질문했을 때 고백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겠어요? 교회마저도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하면은 교회들이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은 교회가 싫어해요. 전도만 하면 저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히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면서 이 하는 사람을 보고 이단 만드는 것이 누가 만들겠어요? 불신자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와 목회자가 만드는 거예요. 신학자, 목회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운 성도들이 덩달아서 이렇게 이단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은, 전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도하고 있고 선교하냐고. 요즘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구원 안 받아도 될 시대는 없습니다.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고,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우리의 배경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내가 돈 벌어서 저금 통장에 예금해놓은 그 돈도 내 배경 아니고, 우리 가문이나 우리 친척들이 좋은 위치에 배경을 가진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배경이 아니고, 우리의 배경이 뭐죠? 우리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있는 이 복음,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배척한 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끔찍할 정도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복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영향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할 때 뭐가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목적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우리 잘 살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 복음, 사단은 이 복음 모르도록 늘 방해하기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도, 성도이면서 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이면 기초다 걸고 아는 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 속에 다 있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우습게 보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 복음, 전도,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하면 짜증납니까? 아, 이것도 전도하라 그러고, 아, 이것도 다락방 하라고. 자, 세 번째는 극소수의 사람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아는 것.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증거 있는 사람을 말하죠. 어떤 증거를 말하죠? 이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아는 것. 예를 들어서 0.1%의 사람만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크게 7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애굽에 노예되잖아요. 그리고 뭐 주변 나라들 있죠. 블레셋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아수르, 또 아람 나라,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기도 하고, 또 237 나라에 23개 나라에 이렇게 유랑민족으로 흩어지게 되고, 자,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앙 만나버린 거죠. 왜? 복음 놓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 렘넌트 7명은 그냥 이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7명 말고라도 노아 시대 때 봐보세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죠. 모든 백성들을 다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러면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노아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것을 안 거죠. 증거를 얻은 거죠. 이건 미션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증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행하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리서 다 알도록 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미리 다 안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먼저 이런 증거를 주셨고, 그래서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해서 함께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로 영광 돌리게 될 하나님의 이 비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도록. 그래서 이런 증거 가진 극소수의 사람만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데, 이 렘넌트 7명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이드로 장로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 그리고 이세, 오바다,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로마서 16장에 한 35명 되는 이런 제자들, 이런 제자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해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만나진 것이고, 어떤 사건도 우연한 사건 없습니다.
내가 일이 생겼다. 또 내가 실패했다.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져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이 어떤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틀리면은 모든 판단이 틀리게 되고 생각이 틀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런 길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가는 길 속에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지금도 가고 있는가? 그것이 날 꿈틀거리면서 나를 유혹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복음의 비밀을 나는 깨닫고 이것만이 길이구나. 이 정도는 깨달았는가?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밖에는 없구나. 이 복음밖에는 없구나. 내가 전도자로 결단을 내리고 이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 결론 내리고 결단 내리고 올인하고 나는 이 길로 간다. 자, 이런 정말로 시대적인 전도자로 살 것인가?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골라 잡아라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저는 이 마지막 이 길을 선택했고 이 길을 가고 있고 이 길이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역사들을 제가 증거로 잡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오늘도 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알려줄 것이 있죠.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은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가운데 전부 다 무속, 점술, 우상에 지금 빠져 있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결론난 이 전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펴게 해서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흑암의 세력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여기에 걸려들지 않게 되죠. 그 속임수에 넘어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점칠 필요가 없잖아요. 우상 숭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갈등할 이유가 없죠.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2절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잖아요. 해방받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황할 것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이 이런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중요한 내용들을 나만 알면 안 되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하라고 해서 말하는 것은 진짜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끔찍한 사건을 봤다. 그럼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안 해도 될 이야기인데 다 하잖아요. 누가 해달라 그러니까 졸라대니까 해줍니까? 아니요. 그 이야기를 막 와서 그냥 막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 진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전도자로 다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거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신자에게, 렘넌트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중요한 것을 알리고 싶고 알려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자, 뭘 알려야 될까요? 첫째, 이스라엘이 불평 원망할 때. 자, 17장 우리가 1절을 3절을 보니까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했잖아요. 지도자 모세 원망하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뭐 하는 때? 원망 불평하는 그때에 타이밍이 그거예요. 그때. 이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그때 맞춰서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자, 아말렉,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에돔의 이 족장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약탈을 일삼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늘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모세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아말렉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끝까지 명령을 했어요. 아말렉과 늘 싸워야 된다. 아말렉 철저히 멸망시킬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그때 그 말이에요. 그때 자, 물이 없다고 원망할 그때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할 때, 잠자고 있을 때, 육신의 잠 말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원수가 가라지를 심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가라지를 심는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도둑이 아무 때나 드는 겁니까?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방비를 하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도둑 보고 들어오십시오 하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집을 비웠다거나 내 집에 귀중품이 많은데 문단속을 허술하게 했다거나 그러면 도둑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흑암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라고 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산에 데리고 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온갖 핑계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그것을 또 합리화시키면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요. 왜?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싫고, 오늘은 눈이 오니까 싫고, 오늘은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부르니까 기도하기 싫고, 오늘 배가 고프니까 싫고, 오늘 컨디션이 어떻고, 오늘 어디 놀러 가야 되니까 안 되고, 오늘은 좀 피곤하네. 오늘은 또 무릎이 너무 막 욱신욱신 하면서 너무 아프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정신이 좀 들었는데 인생이 거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전부 다 대부분 다 속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죽는 순간에 내가 젊었을 때 기회 주어졌을 때 기도하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릴 텐데 다 후회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 받아놓고도 눈에 보이는 것에 잡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 길, 좋아하는 길, 가고 싶어하는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재앙 만나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아가지고.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는 틈을 탄다고 했잖아요. 틈 타니까 들어와서 완전히 내 인생을 장악해 버리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단이 틈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래 핑계가 많아요. 이제는 다 회복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포럼도 하고 해야 돼요. 집에 빨리 가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아담한 교회당 주었으니까 앉아서 호흡하면서도 기도하고 건강 회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며칠간 여기 잡아두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나절만 일에 하시면 또 집에 돌아가잖아요. 자, 모든 핑계거리가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이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이것은 이미 사단에게 밥이 된 거예요. 걸려든 거예요. 우리 사전에는 그거 없어요. 원망, 불평은 저기 종교인이 하는 것이고 망할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문 닫을 교회, 교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원망, 불평이 나온다, 짜증이 나온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그 종로로 데리고 있었잖아요. 불러가지고 뭐 했죠? 너는 나가서 이 아말렉하고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제 여호수아는 현장으로 보내서 실제로 전쟁하도록 내보냈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9절에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의 비밀을 안 거죠. 자, 9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무나 데리고 간 거 아니고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이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와야 돼요? 이기려면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 들고 있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벌 받아봤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손 들고 있으라 막 내리잖아요. 조금 있었는데 왜? 아프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12절에 봅니다. 피곤함에 힘들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를 앉혔다고 말해요. 앉도록 만들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무엇을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는 기도했다. 기도의 비밀을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비밀이 전달됩니다. 영적인 비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이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누워서 기도하는 거, 또 자면서 기도하는 거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를 들어 성전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하고
아이고 코로나 좋네 하면서 집에서 들어누가지고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그냥 또 잠들어 버리고 그 기도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다면 우리가 교회당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러죠. 이거 교회당 필요 없어요. 집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 있었어요? 어리지만 젖되고 어리지만 성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을 하고 있었어요. 깨어서 성전에 있으면서 깨어서. 그 당시 제사장 엘리는 뭐였어요? 자기 처소에서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이상이 안 나타나. 이상. 하나님께서 비전과 이 꿈을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이 말은 꼭 성전에서만 기도하라 와갖고만 기도해라 그것만 기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당에 예배드리는 시간 정해놨으면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정해놨으면 와서 기도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고 이것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는 합리화시키지 말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쪽으로 늘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로 늘 가는 거예요. 원래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가장 누릴 축복은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가장 누릴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천사를 사용해서. 성경에 보니까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 그리고 또 천군.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죠. 그래서 기도는 자, 우리의 기도 방향이 뭐죠?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우리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뭡니까? 그 방향은 그리스도와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전도. 거의 다 기도하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전도. 방향 못 잡고 기도해서 지향 만나게 됩니다. 방향. 뭘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도 지식도 보화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희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나 들었는데 많이 들었는데 내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뭐죠?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두 길이 아니에요.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생명, 하나님 누리는 길,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권세, 예수 이름, 예수 재림.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안 돼요. 교인들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안 되죠.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아직도 헤매고 있고 모르고 있는데 이 비밀이 확실해야만 우리가 이 비밀은 이 복음의 비밀은 나만 누릴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비밀은 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의 방향은 복음과 전도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내가 누리고 이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방향. 그러니까 138, 이거 다예요. 138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말할 때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거 전도 선교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래서 언약 잡고 담대히 우리가 기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언약을 잡고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렘넌트 7명도 전부 다 기도의 단을 쌓았죠. 이번 구역예배 공과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인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것 다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은 암만 우리가 몸부림쳐도 될 수가 없어요. 암만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지혜롭게 인간관계 잘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언젠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지금 와 있구나. 함정틀 올매 내가 걸려버렸구나.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이제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딱 잡잖아요. 왜? 어떻게? 기도 제목을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됩니다. 이 정리된 기도 제목은 무슨 기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그 기도가 뭐다냐 이렇게 생각하려니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서 정리되어져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구나.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기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죠. 반복.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 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도니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틈나면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만들어준 기도니까. 이걸 보고 집중기도라고 합니다. 집중기도. 그러면 세 번째,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 마음이 될 때. 12절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아론과 훌.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구죠? 매형입니다. 미리암의 남편. 매형이죠. 미리암 누나니까. 그래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힘들어서 내려오면 안 되니까 붙들어 올렸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과 영권이 있기 때문에 형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이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모세에게 맡겼고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영권을 주어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형들이 가타부타 안 하고 동생 무시하고 그런 거 안 하고 하나가 되어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휘관이 누구죠? 전쟁터에서 지휘관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돕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 갈렙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모세를 좌우에서 이렇게 받드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는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조가 딱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딱 돼야만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목사님 생각은 목사님 생각대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개인마다 또 자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뭔 일이 되겠습니까? 회사나 어디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도. 대통령이나 모든 정치인들이 다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데 늘 싸우기만 하고. 그런데 뭐가 되겠습니까? 또 국민들은 또 원성이 높잖아요. 응? 대통령 되면 뭐 하겠다고 해놓고 그 공약은 절대로 안 지키고 너무나 또 빗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고. 그런데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다 아멘 하면은 하나 되고 다 될 텐데 이것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얼마나 중요했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리라. 자, 그래서 후대에게 여호와 니시, 깃발을 말하죠.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알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이제 나올 때마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것을 늘 기억하도록 해라. 이걸 말하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각인시킬 때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 이런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깨닫도록 하라는 거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은 후에 나,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나, 전도자로 나는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의 나.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고 내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스토리를. 나도 과거에 당신처럼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나,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고 결단 내린 나, 이렇게 나는 바뀌어졌다. 그것이 팀사역이고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교회 안에 전도 받을 대상자들이 다 있잖아요. 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RUTC 운동이 뭐죠? 렘넌트 못 살리면은 교회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제대로 못 살리면은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왜 유럽교회가 문 닫았죠? 렘넌트가 없고 할머니들만 남아 있다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문 닫는 겁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교인들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데 무슨 문 닫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렘넌트 교육을 옛날에 모짜리 교회도 있었지만 그 모짜리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교육할까요? 봐보세요. 지금까지 렘넌트를 키워놓으면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 떨어지고 고등학교 가면 떨어지고 대학 가면 다 떨어지고 청년 되면 아예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러는 사이 우리는 어느덧 나이를 먹어서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이렇게 우리가 렘넌트에게 제대로 복음 가긴 못 시켰구나 반성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렘넌트를 살리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 매뉴얼 만들고 매뉴얼대로 실행해서 렘넌트를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알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캠프를 현장에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 불신앙이 들어있는 한 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찾아낼 거 있습니다. 찾아낼 거. 뭘 찾아내야 될까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이 말이 뭐냐면은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여러분,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났을까요? 끝났으면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야,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내가 그동안 다른 거 했구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고 모든 축복이 내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온 거. 이제는 나는 다른 거 쳐다볼 필요가 없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나 속았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호처럼 외치고 다녔지만 나는 껍데기만 외쳤지. 내가 잘못 깨달았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져야만 이제 복음이 찾아진 거예요. 오직 복음이 된 거예요. 이때 비로소 오직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봐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동안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지식 자랑, 배경 자랑, 그 잘난 것 자랑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배설물인데 내가 그걸 붙잡고 몸살을 했구나. 그래서 다른 거 잡으면은 절대로 못 찾습니다. 발견이 안 돼요. 내가 좋아한 것이 지금 내 속에 막 남아있으면은 꿈틀거리고 있으면 오직 복음은 안 됩니다. 너무 우리는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게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볼 것도 많이 있고, 많이 하겠죠. 오늘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예배만 드려도 우리는 답 나온 사람 예배만 드려도 예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예배만 드려도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입니다. 예배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미래 다 답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래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 아닙니까? 예배를 제대로 축복을 못 누리니까 예배 축복 못 누리니까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될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예배 성공 못했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졸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집중이 끝까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빛의 경제가 임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으로 답 안 나오면 사단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전도 선교. 오직 전도 선교가 뭘까요? 위기 만날 때마다 이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일곱 메인스트림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시대마다 복음 놓치면 재앙이 오고 이때마다 하나님은 극소수의 사람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했죠. 그래서 오직 전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앙 막는 길은 전도 선교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반드시 우리가 실행할 것, 이것을 놓고 우리는 집중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한적 집중 기도. 첫째는 미션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이 시대에 주어진 미션, 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 그리고 내 개인에게 주신 미션,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138, 237, 5000 치유 서밋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것은 평생 붙잡고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한마디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보호자의 축복을 붙잡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에 와서도 10가지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평생 응답받을 이런 비밀,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제대로 내가 붙잡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한 가지 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전도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서밋 시스템.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서밋이 없는 시대죠. 다른 서밋이 있는데, 그래서 전도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서밋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지속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도 만들어 놔야만 되는 거잖아요. 구역 예배도 모여야 되죠. 모여야 되도록 다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 주일학교도 오늘 주일학교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교회도 내가 만들어 놔야만 되고, 당연한 거 만들어 놔야만 나를 통해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여기는 지교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관심도 없는데 뭐 지교회 예를 들어 세워놔봐야 뭐 할 겁니까? 내가 지교회, 아니야, 지교회 진짜 해야 되겠다. 딱 관심 가지고 결론 내리고 딱 시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자, 중요한 거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해해야 될 것과 또 알려줘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찾아낼 것. 한 주간 동안도 묵상하시면서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준비된 축복 정확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원리스를 이루며 시대 재앙을 막고 승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전도 제자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